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이 사도 바울이 참 그 자기의 공개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제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거절해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제 참 여러 얘기들을 하는 그 보면서 그 이 말씀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시간은 복음 전도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 사복음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여기 19절에 나온 대로 그가 자유인이었지만 그러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 있는 자들에게, 21절에 율법 없는 자,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이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몇 사람을 구원코자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전도의 방식들이 좀 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무신론자일 경우에, 이방인들은 일종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유대교처럼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유신론자,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초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마가나 이제 누가는 히브리 노마 사람들이나 또 히랍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세 사람을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복음 전도의 대상과 이 대상에 따라서 이 방식이 참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은 이제 이 복음 전도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 17절, 16절에 보면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화란 무슨 화겠어요? 물론 이제 뭐 저주받아서 지옥 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화는 일종의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징계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이나 혹은 이제 어떤 파수꾼이 경성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요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얘기하면 보초 서는데 적진이 이게 쳐들어오는데 졸리고 있다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핏값을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에인가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제 그 4명의 문둥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성이 기근이 있고 이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차라리 여기서 있다 죽느니 저희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군대들에게 어떤 막 그 요란한 소리를 내 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도망치게 해 가지고 이 군인 막사나 텐트들이 다 그냥 비어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실컷 먹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기쁜 날이었늘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참 복음의 영광을 알고 이런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들이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이 화를 입게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사왕과 종으로 삼고 이방인의 이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올리지 않았고, 한 가지는 아마도 한 영혼에게 전도하면 한 1억을 준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목숨을 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어떤 내게 실제적으로 어떤 걸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하게 되는데, 아무리 다른 많은 얘기를 해도 과연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주님 앞에 사명을 직접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테니스를 친다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많은 이 스포츠 운동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만이 그 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너희들이 스포츠를 알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제 그리스 올림픽.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금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유명한 대회 올림픽 메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 훈련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25절에 나온 대로 이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제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과 면류관은 결국은 썩을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갖게 될 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죠. 그것이 내가 성도를 섬기는 거든지 아니면 목회든지 아니면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든지 의의 면류관이라든지 소망의 면류관, 또 여러 이게 면류관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이 전도에 있어서의 면류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얻도록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너희들이 하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랑에 의해서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명 때문에, 주님이 그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을 우리가 빌립보 3장에도 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이게 자기가 질주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전도에 많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에, 오늘은 그 저기 뭐냐 19절부터 이제 22절에 나왔던 전도의 그 방식 가운데 많은 전도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 방송 전도, 문서 전도, 대중 전도, 개인 전도, 혹은 노방 추고 전도, 아니면 이제 관계 전도, 뭐 팀워크 전도, 많은 전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삶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 교제를 한다고 해서 한 시간은 이제 교회 팀워크 전도. 우리가 이제 낚시를 아무리 많이 잘해도 이게 이제 거기 낚시를 해가지고 그 이 고기를 담는 그 그물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이제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 부르셨는데 야고보 요한은 그물 깁는 일을 했어요. 주님 부르실 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서 이렇게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잘 담아야 돼요. 저도 이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가면 이게 아무리 해도 계속 자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물을 교회가 잘 성도를 담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사역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이제 팀워크 사역인데 교회가 하는 사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허락하면 하고, 오늘은 이제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주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도했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가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주교회가 이제 88년 11월에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1989년 그러니까 이제 여주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영혼들은 대중 전도 집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왔고, 이제 근래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그 대중 전도 집회 때 이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9년 10월에 저희들이 대중 집회를 계획하고 허인호 경례님 전도자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때 이제 그 문훈 형제가 허이로 경님하고 개인 상담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인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그 구원받은 열매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93년도인가요? 이제 도상윤 형제님이 이덕만 형제님 전도 집회 때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또 그 오종기 형제라든지, 또 여기 누구죠? 임기용 자매님은 또 그 전도 집회 때 구원을 확신했었고, 또 권미아 자매도 이제 전도 집회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중 집회라든지 대중 집회가 끝나고 개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있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중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강권해서 이게 집회에 이제 동참하도록 격려를 해가지고 제가 전도 집회 가운데 제 기억으로 한 번 한 30 몇 명 전도 구도자들 계속 3일 동안 왔었는데, 그때 한번 전도를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열매들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령제님 박양회 자매님 우리 부부에서 5명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주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 전도 집회 때 이제 심재천 형제님이 복음을 89년 3월에 이제 전도 집회였었는데, 그때 이제 김희경 씨라고 방기선 자매 그 친구였던 김희경, 김희장가, 그렇게 이제 2명이 구도자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고, 그때 이제 여주 지역에다가 우리가 한 15,000장 전도지 초청장을 뿌렸어요. 여주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막 이단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성결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한 20명이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한 10여 명
개인 상담하기 위해서 와서 도왔었는데 끝나고 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개인전도. 그런 그 첫 스타트로 우리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이어주가 완전히 이제 이단이 돌았다고 경계를 하고 이 목회자들 원래에서 완전히 알리고 이랬다고 전 뒤로 이제 알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우리 이제 정태원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5월 달인가 해서 저와 개인 전도 해가지고, 이 정태원 형제님이 이제 교파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천교회 이제 손원백 형제님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손원백 형제님이 이제 인도에서 저에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형제님이 이제 또 이제 90년대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국 자매가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개인교회 상담하다 구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우리 누구죠? 도영재님이 집회 때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기령재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워가지고, 그 기령재님이 이제 이어주 교회에 한 1, 2년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여러 명, 이제 문영재도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어주로 오게 되고, 정태호 형제, 그리고 이제 도영재 부부,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관악에서 자매들이 둘이 왔고, 남원에서 한 2명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희 모치님 딸들이 3명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더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좀 규모가 있으면서 한 20명 이렇게 모이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태원 형제가 여러 명의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열매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우리가 주로 했었죠. 처음에 주일학교 이제 어른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주로 해서 학생들이 한 20-30명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날마다 세수익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주일 학생들이 이제 쭉 모이게 되고, 또 우리 박양혜 자매님 명남이, 명일이, 이제 숙희 이런 주일 학생들이 생기고, 또 기령재님이 이제 초기에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들이 한 4-5명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2분이 주님이 데려가시더라고. 길병조 길병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처음에 있었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관계로 이제 엮어진 거죠. 박양혜 자매님 자녀들이 쭉 자라면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기령재님 관계하고, 또 저희 자매 문영재, 도영재 부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정영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계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김은주 자매라고, 혹시 주일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열매로 더해졌던 김은주 자매가 이제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박정은 씨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주자매님도 아실 거예요. 이 박현옥 자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한 6개월인가 전도를 이 달동네 높은 산에 가가지고 계속 그분 사시는데, 이제 가족들이 한 5명 이렇게 부부하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가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6개월 동안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맞다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이게 이제 계속 감리교회 다니신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 복음을 듣다가 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라고 있어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해가지고 한 4아들이 대형교회를 한 10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김홍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근데 그 김홍도 목사가 감리교회 이제 강사로 여기 이어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박정현 씨가 우리가 전한 내용하고 똑같이 전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러니 쫙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나한테 목사님이라는데 뭐 어떤 일이 해도 나는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어, 이제 우리 모임으로 올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 끝까지 이제 분리는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구원 받아가지고 뭐 그 교회 그 건축하는데 뭐 이게 뭐 작정헌금 해가지고 몇백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분리를 못 하고 계속 우리가 교제권을 갖고, 가끔 지금도 명절 때는 이제 그 은주자매고 이제 거기 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분하고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성공한 케이스가 딱 그 은주자매 한 영혼이 결국 자매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병원 전도를 했어요. 병원 전도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환자들이 다 이제 침대에 누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책자나 전도자를 갖다 주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전도가 참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자매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좀 큰 병원들 한 5-6군데 이렇게 병원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소책자들이 이제 갔다가 이제 끼워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효록 자매라고 이 소책자를 보고는 여기에 이제 제주도 김우정 형제님이 글이 있어가지고 김우정 형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우정 형제님이 거기 제 후배가 이게 목회를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주자매님 잘 있지만 90이 무리에 빠졌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온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옮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와서 개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제 테프를 저희 자매가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농번기에 이제 어머님 일손 도우려고 갔었는데 계속 이제 제 테프를 이제 줘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은데, 이제 이제 자매 얘기로는 자꾸 말씀이 이게 빨려 들어오니까 이제 이분이 이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자기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굉장히 좋게 이제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와서 이제 막 토론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주자매님, 곽훈 홍은내 모치님, 김정식 부치님 부부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명 돌아왔었죠.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관계로 엮어져서 이제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추고 전도가 좀 효력을 있었던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박현옥 자매님이 돌아온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제 김천으로 가가지고 내가 알기로 학생들 구도자들 한 20-30명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자매님도 이제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 관계로 엮어져서 이제 이렇게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아마 그 김진권 형제님 사역하시는 용인에서 이제 그 경미자매가 이제 굉장히 그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모치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자매님 집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3개월 개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치님이 한 3개월 또 하다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그 성자매님이 이제 돌아오고, 이제 이주 형제님은 문영자와 같이 일하러 갔다가 제주도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님하고 아버님 또 삼촌 또 그 이제 자녀들이 다 또 김은섭 형제님도 뒤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관계로 엮여져서 다 이제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0 아마 1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천에 이 함동배 형제님 그 어머님이 이천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그 함동명의 아버님이 엄영재님하고 엄동 형제님과 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한양고고 나오셨는데 같은 과에 친구였는데 계속 교파 다니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함동명 어머님이 이제 구원받게 됐죠. 이천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 이제 함영재를 이제 우리한테 소개한 거예요. 여주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함영재 부부하고 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마 3-4개월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부부하고 이제 자녀 둘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뭐 박상철 형제님, 이강국 또그 고 누구였죠? 그 형제들, 이게 다 여러 형제들이 중간중간 있다가 이제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 충주에서 한 4가정이 충주 모임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 한 10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신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불신 남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했는데, 김정희 모친 남편 고종현 형제님, 부처님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박양혜 자매님 남편 김상덕 형제님이 돌아오고, 또 조재란 자매님 최병관 형제님이 돌아오고, 또 이경미 자매 김원섭 형제님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손자매님이 이제 보험으로 해서 왔다가 구원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혁, 안태철 이런 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이제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었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은난 자매님이 또 이제 이천에서 구원받고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여주로 오셔가지고 그 이제 김기현 형제님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 김기현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개인 전도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미아 자매님도 연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문도 자매님, 권은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정원주 자매라고 오정규 형제님 자매님이 구원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기용 자매님, 또 이제 정영대님 오면서 김금자 자매님, 또 이제 희성이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돌아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다 각자 간증을 들어봐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돌아왔는가 간증하는데 대부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주는, 이게 박효롱 자매 같이 그렇게 이제 병원 전도지를 보고 돌아온 경우는 극히 많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자매도 이제 구원받자 자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이제 나와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잘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꾼이나 전도자들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 복음을 풀어서 이제 따게 되는 이런 이 관계 중심의 전도가 지금까지 제가 전도, 물론 이제 제가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확실히 이제 돌아온 분들만 제가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 중심의 전도가 가장 효력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저기 시골에 보면 논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미꾸라지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들을 이끼를 갖다 놓으면 미꾸라지 구덩이에 그냥 꽉 들어차요. 이 냄새 맡고 또 이게 와가지고, 아니면 이제 무슨 뭡니까, 그물을 이게 거둔다든지, 아니면 거미줄을 해가지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꿀벌이나 개미처럼 개인적으로 관계를 엮어서 돌아온 사람이 거의 확실해요. 이게 대중전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많은 역사를 하지만 개인 전도가 참 효과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기독교에서 낸 거의 한 80-90%가 개인 전도를 통해서 거의 돌아왔다,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60, 70, 80년대만 해도 전도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막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은 90년대 이후에 전도 방법이 사람들은 이제 말보다는 삶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 삶을 봤을 때 감동이 되면 그 사람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만 성도들의 마음의 의중에 저 사람한테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게 주님 앞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내가 관계만 형성한 게 아니잖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결국 그 사람한테 접근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접근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동기가 굉장히 약해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지금 너무나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근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 그 이 영혼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이 거둘 때가 됐다.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교하고 주님의 그 태도는 너무 달랐잖아요. 그냥 이게 막 막달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가늠죽에 잡힌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막 이제 완전히 세상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리라든지 뭐 삭개오나 마태 이 완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먼저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찍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거두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삶을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생략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에 대해 이게 이제 전도를 하는 그렇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주님께서 어떤 은혜라든지 그런 축복은 전도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환영하고 뭐 그런지 않아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생뚱맞은 정말 전혀 자기들 관심도 없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성도들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여기 페인트를 사러 갔는데 그 페인트 그 아줌마가 그래요. 문영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착한 사람, 싱거운 사람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얘기는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감정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조금만 보이면 저 사람 가까이서 살게 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정영재님도 언젠가 제가 이게 진짜 참 형제님 너무 착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가장 기본적인 그게 이제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잖아요. 저 사람이면 FM이야, KS 마크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기준이고 표준이야. 그것만 기본적인 것만 보여줘도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내가 막 특별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팔복에 나오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올 한 해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전도와 예배의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맡았고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고, 그물을 던져라니까 던지는 거고,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영혼들을 거둘 사람을 거두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명 전도해가지고 1명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 전도에 대해서, 전도한 일에 대해서 기여가지고 보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교회가 정말 이제 이 관계 전도, 삶을 통한 전도, 이런 전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